14절 보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대단히 주의해야 할 것이 이 말다툼입니다. 오늘 14절부터 26절까지는 이렇게 다툼을 경계하라는 말이 중요한 주제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받아들이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지, 서로 다투어 특히 말다툼을 통해서 서로에게 앙금을 주고 상처를 주는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명심해야 합니다. 이게 말다툼이라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의 자기 감정 때문에, 상한 감정 때문에, 또 육적인 욕구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다툼은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경계해야 할 일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엄히 명하라라고까지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말다툼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 안에서는 모두 다 뿌리가 뽑혀져 나가야 하는 것이죠. 부흥하는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부흥하는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칭찬합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섬깁니다. 그러나 망하는 교회는 서로가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말다툼을 통해서 서로 분열이 일어나고 서로 미움이 쌓이게 되고 서로 원수 맺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면 그 교회는 망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 26절에 보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라는 말로 2장이 끝나는데, 그 마귀에 사로잡히게 되면 말다툼을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입술이 마귀에 사로잡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자 되길 바랍니다.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다툼을 경계하고 우리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기를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라. 그리고 부끄러움 없이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하는 일에만 우리의 모든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대부분 말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비교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이만큼 하는데 넌 왜 이거밖에 못해? 라고 질책하면서부터 대부분 말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준치 이만큼 높은데, 기대치는 이만큼 높은데 상대가 그의 도달하지 못하도록 어떤 언행을 하면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비교했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추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늘 사모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하여 늘 긴장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16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헛된 말을, 망령되고 헛된 말, 그 다툼을 일으키는 망령되고 헛된 말들은 다 입에서 뽑아 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 것이냐? 그런 말들은 악성 종양이 퍼짐과 같다. 이 암이죠, 암. 우리 입에 이런 다툼을 일으키는 말들, 누군가를 비방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이런 다툼을 일으키는 말들이 내 입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악성 종양과 같이 교회를 아주 힘들게, 교회를 고사시키는 그런 아주 이 사단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악성 종양, 이 암이라는 존재는 이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정상적인 세포는 이 모든 정상적인 세포들은 자기 옆에 있는 다른 세포들과 상호작용을 합니다. 자기가 맡은 일을 충성되게 하면서 상호작용을 해서 서로 한 지체 이루는 것이 정상세포입니다. 그러나 이 암세포는 자기만 성장합니다. 자기만. 그리고 나뭇가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세포들을 다 죽여 나가는 것이 이 암세포입니다. 자기만 성장해서 정상세포를 하나씩 죽여 나가는 게 이게 악성 종양의 모습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에 담겨진 말, 이 다툼을 일으키는 이런 말들은 마치 이 악성 종양처럼 교회에 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이 되어져 마치 인간이 암에 의하여 사형 선고를 받는 것처럼 교회가 죽어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은 악성 종양을 전파하는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축복의 복음을 전파하는 입술 되길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이 두 사람을 지칭을 했습니다. 얼마나 그 에베소 교회에서 이 악성 종양의 역할을 했는지 이 서신에까지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쓰여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은 어떻게 쓰여질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들의 생명의 책이 있는데 그 생명의 책에 여러분들이 행한 모든 언행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록되어졌겠습니까? 이 후메네오 빌레도처럼 악성 종양의 말을 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기록되어져 있겠습니까? 그 결정은 지금 내가 내 입술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18절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이 두 사람은 이 악성 종양과 같은 말을 어떤 것을 사용했냐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거짓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부활이 지나갔다. 우리는 부활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한 번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거짓 진리를 선포하는 자, 이것 또한 악성 종양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지나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19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견고한 터 위에 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견고한 터에 서 있는 자에게 인침이 있다. 이게 이마에 하나님께서 인을 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계시록에 의하면 천사가 이제 구원받을 주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칩니다.
그 인을 친 것은 알 수 없으나 그것이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름을 친다라는 인을 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악성 종양처럼 거짓된 진리를 선포하거나 악성 종양처럼 사람들을 낙담시키고 사람들을 해코지라는 말들로 가득 찬 존재는 사단의 인침을 받지만 하나님의 복음으로 입술을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그 견고한 터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누구의 인침을 받습니까? 여러분들 입술은 온전히 하나님의 견고한 믿음 가운데 서서 말씀을 선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인침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침을 받는 자는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사는 것이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불의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수떡수떡거리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오직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증거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주님을 증거하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20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릇에 비유하여 우리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는가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그릇과 은그릇과 질그릇과 이 놋그릇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릇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는 것이지 그릇이 좋고 나쁨에 따라서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즐겨 쓰는 그릇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 집안에 이 찬장에 그릇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어떤 그릇은 찬장 안에 보기 좋게 진열해 놓는 좋은 그릇들이 있는데 또 어떤 그릇은 매일 삼시세끼 그 주인의 이 밥상에 쓰여지는 그릇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그릇입니까? 하나님 앞에 늘 쓰여지는 그릇입니까? 아니면 전시되어져 있는 그릇입니까? 또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늘 깨끗한 그릇입니까? 아니면 때 묻은 그릇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금그릇인지 은그릇인지 나무 그릇인지 질그릇인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쓰임 받는 깨끗한 그릇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내 그릇이 낡었든 새 것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깨끗한 그릇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께 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22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 디모데는 젊은 청년이었기 때문에 이 정욕을 피하라.
오직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 사람 안에는 이 정욕이라는 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꽤 힘들게 만듭니다. 프로이드는 이 마치 정욕이 인간의 전부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엄청나게 우리 사람들을 이 악의 수렁으로 끌고 가는 잘못 사용되지만 그렇게 끌려다니는 그 매개체가 됩니다. 그로부터 벗어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욕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정욕은 저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이제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의와 믿음과 사랑과 이 화평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동기는 프로이드가 말한 것처럼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요,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향한 그 믿음이요,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요, 정욕이 아니라 오직 세상을 화평케 하는 그 의로움이 우리 안에 내 삶의 동기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23절 봅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게 논쟁하지 말라는 얘기, 아까 우리가 14절에 보았던 내용과 지금 다시 연결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을 주셨습니다. 이 언어를 주셨는데 이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주셨을 때는 말하는 대로 되는 그 권세를 이 말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말을 주시고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그 말의 권세를 아담에게도 주셔서 명령하시죠. 너는 내가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을 그 이름을 붙이라. 그래서 이름을 붙이면 이름 붙인 대로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름을 붙이라라고 얘기합니다. 말의 권세가 주어진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말도요, 여기에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비방하고 욕하고 누군가를 계속 찔러대면 그게 그대로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다못해 정신통일하는데도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라는 말로, 부정적인 말로 가득한 그 인생은 정말 안 되는 인생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거룩한 일꾼이다 라는 이 믿음이 나의 언어로 표현되어지면 그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말은 무엇을 위하여 사용되어집니까?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되어집니까? 나를 살리는 데 사용되어집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내 말이 다툼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생명을 죽이는 말로 사용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사탄이 다스리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24절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한다. 오직 무엇을 합니까?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게 대한다라는 겁니다. 이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모가 난 인생, 뭔가 뾰족한 그 모가 났을 때 상대와 더불어 서로 찔려져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온유하면 그 마음이 온유하여 어떠한 세파가 불어와도 요동치 아니하는 그 잔잔한 평온함이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잘 가르쳐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역자로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쓰임 받는 사람입니다. 목회자가 갖춰야 할 중요한 덕목이 뭡니까? 이 온유함이고 또한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이 교인들의 수많은 여러 가지 일, 또 수많은 그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이 놀아나게 되어지면 목회가 되는 것이 아니죠. 늘 온유함 가운데 있어서 어떠한 세파가 몰아쳐와도 흔들리지 않는 이런 사람이 목회자인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이십니까? 가장이라면 그 가정을 든든하게 지킬 수 있는 온유함이 있어야 하고, 그 온유함으로 가정의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 직분자입니까? 초신자들, 이런 분들을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하고, 그들에게 잘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입술은 이 온유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쓰임 받는 것이지, 사람들을 공격하고 사람들을 낙담시키는 그런 다툼을 일으키는 데 쓰여져서는 안 된다라는 경고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온유함으로 훈계하면, 그렇게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26절,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중요한 덕목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올무에 붙잡혀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붙잡혀 있느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어디에 붙잡혀 있습니까? 그것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무엇이죠? 내 입술에 지금 무슨 말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내가 사단 마귀의 올무에 붙잡혀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있는지가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선포되어지는 말, 여러분들의 말을 통하여 오직 복음만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 긍휼함만이, 평화로운 그 선포만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사단 마귀가 주는 다툼, 시기, 질투, 이런 말들은 뿌리째 뽑아 버리시고 오직 주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으로, 그래야 여러분들이 말을 선포할 때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말을 선포할 때마다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께만 사로잡힌 바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뜻만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죄 되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께만 쓰임받는 믿음의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며 주님께 쓰임받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프리카 케냐의 마소교 교회 고아원생 스테이시는 여자아이입니다. 스테이시는 초등학교 진행을 희망합니다. 장래 간호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이 아이는 매달 학비와 점심 식사 비용으로 30불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